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 셋째와 넷째 교리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와 넷째 교리에는 타락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전 인류에게 죄가 유전되었고, 이제 전 인류는 아담을 포함하여서 전 인류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무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 스스로의 본성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그냥 복음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라야 복음이 드디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죄인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유일한 수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6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지 복음이 복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고, 이제 7조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복음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는 것이 7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조를 보세요. 7조의 첫째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지난주에 6조에서는 어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복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달라지지 않는다. 동일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조에서는 약간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구에게만? 소수에게만 계시하여 주셨고, 그 소수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두 계열을 말씀하세요. 한 계열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한 계열은 뱀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만 언약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도 뱀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족보는 두 족보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의 족보와 그렇지 않은 뱀의 후손이 어떠한 것인가를 두 족보를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들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큰 용사가 나오고 세상적으로 어떤 음악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그리고 도시를 형성하고 힘의 논리가 그들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창세기에서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세상으로 볼 때는 뭐가 어떻다란 말이 없어요. 그냥 누구를 낳았는데 죽었다. 낳았는데 죽었다. 라고 하면서 죄의 결과로 그들이 놓여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자녀가 출생되어지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는
두 계열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창조 기사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창조 기사를 보면 창조 기사도 이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날 뭘 창조하십니까? 제일 첫날 뭘 창조하셔요? 빛을 창조하신데 그냥 빛만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자꾸 영역을 구분지어요. 이렇게 나누십니다. 구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물도 어떻게 합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아랫물도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을 묻히라 하신다라고 하면서 계속 창조기사에서 뭔가 계속 구별짓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식물들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기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구별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서를 나누고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창조기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구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의 개념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서도 짐승을 나눌 때 뭐로 나눕니까? 크게 두 부류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별하셔요.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어떻게 합니까? 정하고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확대된 게 뭐냐면 언약 백성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구별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나누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두 부분으로 구별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창조 질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택하시고 여자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뱀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계열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뜻과 계시를 언약 백성, 여자의 후손 그들에게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계시하여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이다,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은 택한 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내시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셨어요. 이게 구약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복음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추어진 계시로서의 구약 시대의 그 비밀은 신약 시대에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에베소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 비밀로 감추어졌던 복음이 계시되어지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편입되고 그들도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나된 교회 되게 하셨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원래부터 그런 상태여서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절대 섞일 수 없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모두에게 딱 열려지게 된 거죠. 굉장히 충격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이 왜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신 것이 엄청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수긍할 수가 있게 돼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짓고 분리하는 방식, 거룩의 방식으로 뭔가 주안점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뭘 기대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제 것을 제가 막 구별해야 돼요. 이쪽과 이쪽으로 막 나눠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눠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뭘 짐작합니까? 우리 아까 점심 때 밥 먹었잖아요. 네. 먹으면서 다시 쓸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담고 완전히 버릴 것들은 버릴 거로 담아요. 그럼 그 다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 더러운 걸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고 악을 행하면서 불순종의 또 부정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뭘로 삼으셨습니까? 구원받을 자무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계속 구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차라리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에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했던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다 포함시키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와닿지 않으시죠? 아까 점심 때 먹고 남은 그것들 우리가 그 음식물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데 모았어요. 한데 모은 음식 뭐 하려고요? 버리려고. 그런데 그 모아진 음식을 제 아내가 저녁 때 다시 제 상에 그것을 찾아서 딱 올려놓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먹으라고? 하면서 아마 화를 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구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담아놓고 하나님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못 먹어요, 하나님. 부정한 것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하게 하는데 네가 어떻게 안 먹냐? 내가 이게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먹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하신 목적을 구별해서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부정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확장하시기 위하여서 구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랑 방법이 완전히 다르세요.
우리는 구별하고 분리하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내다 버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온 우주가 심지어 사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다스림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교회와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 자녀들에게 내가 택한,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과 하찮은 것들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길길이 날뛰고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성부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원래 자녀였던 자들과 더러웠던 이방인들을 함께 섞으시고 하나 되게 동일한 것들을 그에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전에 사망이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더러워진 오물이었고 그런 자들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어떠함을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방식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함께 붙드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선지자의 글에도 그게 나와요.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고멜이 창녀 생활을 오래 하고 거기에서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지 와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외간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다시 바깥에 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녀를 다른 남자 품에 있는 사람을 찾으러 갑니까? 데려와요. 또 나갑니다. 하나님 또 데려오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닌 너희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데려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이게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원래는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죄의 종로로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버려져야 될, 폐기 처분돼야 될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러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좀 영광을 기다리세요. 나부터 받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폐기 처분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등한 자녀들의 밥상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날 것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겸손의 태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고 겸손하게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드러내야 될 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것을 내밀면 안 돼요. 자기가 안에 있는 것은 다 죄악의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것만을 인정해 드리는 그것이 찬양,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편에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능력임을 찬양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좋군요. 하나님의 것들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치워버리고 다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 그걸 가지고 계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 돈이요, 하나님 관계요, 명예요, 자존심이요, 내 새끼들이요, 내 새끼들이 어떠하며 계속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것만을 근거로 인하여서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다시 돌아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자의 후손들을 보면 계속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좋은 왕,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왕권을 가지고 범죄해요. 그리고 범죄한 그 결과가 누구들에게 투영됩니까?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우리가 다 목도합니다. 그나마 성군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공로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순전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독자이신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엄중한 심판을 시행하셨어요. 엄중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염려하면서 심판을 피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나오면 그것을 읽고 우리가 때려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드러난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보고 미리 알고 짐작해서 피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날을 오실 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오실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오늘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교회 보고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다,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엉터리같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666표가 뭐냐 도대체 바코드냐 아니면은 무슨 베리칩이냐 막 하면서 그것이냐 맞냐 듣냐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이 어떠함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 궁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의로움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기리고 바라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죠.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오실 때가 됐네 오늘 준비해.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첨단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태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주도권자가 되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호기심으로 복음을 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부활시키냐 하나님이? DNA 하나가 있어가지고 복제하시나? 하면서 우리가 그걸 호기심으로 알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과학으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하는 것이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절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점점 확대하셨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만, 신약시대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초청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냐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초청하신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택하셔서 복음의 앞에 유효한 부르심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초청하신 것과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유효한 반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다른 거예요. 복음으로 초청하심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듣지 않고 너나미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유효한 부르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수단 아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남용해요.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 자기의 권한을 높이는데, 넓히는데 이런 것만 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도 자기가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에 초청한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부르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도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분명하게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복음의 초청인 것이 초청으로 일어난 결과인지 아니면 유효한 부르심의 결과인지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믿음을 갖게 될 것처럼 만드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어디 나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네, 제단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왜 제단입니까? 네? 그냥 설교단이에요. 뒤에 잘 안 보이니까 설교단 그냥 높여놓은 것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곳이 여기 높아진 여기가 지성소인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받는다 하면서 자꾸 강제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래갖고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복받는다고 막 이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의 어떠함으로 뭔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은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죠. 한국교회에. 76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한국교회에 왔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한국교회 영향이 컸는지 몰라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빌리그레암 목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앞에 찰스 핀이라는 목사가 먼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불러일으켜서 구원이 있을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한 가짜 복음을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요동했어요. 그래서 그 흔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결단하라, 결단하라, 앞자리로 나와라,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 흔적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접 기도예요. CCC에서 자주 썼던 영접 기도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따라하세요 라고 해놓고 앞에서 말하고 선창하고 후창 따라하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꾼이 종교 장사를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설교하는 것인지를 구별해 달라요. 분명하게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특히 한국교회는 그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중생케 하셔서 의지가 갱신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해 할 줄 아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어떤 논리로 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를 몰라요.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행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행하신 것과 무관하게 우리 삶의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모른 채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자기 소원.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막 이런 거. 다 가짜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만약에 내 소원풀이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응답하신 것이 사탄일 수가 있죠. 분명하게 이 점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어떠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찾아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하심 속에서 구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피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는, 그래서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또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성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이?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네, 소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건너올 때부터 모든 이방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부터 신뢰하고 믿었던 거예요.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왔을 때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돕고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리고 롯을 보세요. 롯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 그러죠? 고향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롯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에요. 나는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도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향이 아닌 하나님의 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또 십자가의 한 강도를 봐보십시오. 십자가의 한 강도가 평생을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상에서 만났어요. 십자가상에서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못 박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박혀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몰랐다면 그가 어떤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찾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도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해되고 수긍돼야지 믿겠노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사람의 논리로 그걸 풀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짐작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 지성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 일들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있기를 구하시기를 빌고,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